바울의 디모데 사랑은 내 아들아라는 표현에서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바울이 친아들처럼 디모데를 대한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 아닌 아버지가 헬라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이고 그의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디모데의 출신 배경과 아울러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는 그 아들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쉽지 않고 위험한 여행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만 그 아들을 바울과 함께 보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 라는 표현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믿어 강하게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다른 가르침, 더 높은 가르침이 있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고 마치 자신만이 배워서 알고 있다는 식의 설교나 표현들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할 때 다른 수련법, 학습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고 다시 상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읽지 않습니다. 목사의 입,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들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엉뚱하게 알까봐 그런다고 한다면 더더욱 잘못되었습니다. 직접 읽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알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고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한 번 깨달은 성도는 두 번 다시 창피할 이유가 없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가운데 강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지 않고 제 멋대로 오해를 실컷 하시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로 하셔서 망신을 실컷 하시고 그리고 각성을 하여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어 그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망신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신을 먼저 하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모르는 것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려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에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게 최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삶 가운데 은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무식자다, 내가 뭘 잘 모른다라고 자기를 비워 겸손할 때 넘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하버드 졸업자도 자기를 비워 겸손해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르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앞에 아무리 멋있는 강사가 서 있어도 뭐 대학 교수가 서 있어도 질문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무식함이 들통날까 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주 요상한 질문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또 질문해요. 한마디 허세죠, 허세. 그러니까 여기 바울 선생이 있어도 아주 허세 장렬 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죠. 자기가 마치 뭘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신학교 아주 덜 떨어진 신학생이 아주 고상한 질문을 한답시고 뭔가 바울 선생한테 바울 선생이 서 있어도 아주 요상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느냐? 천만이라는 거죠. 전혀. 오히려 무식할수록 질문이 복잡하고 무식할수록 질문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더 단순하고 예수님의 말씀 표현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이렇게 예수님부터 또 우회전 안 하시죠. 직진입니다. 바로 직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지가 완악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하버드 나온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죠. 완악하니까, 지가 교만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 심각한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 모두 다 침묵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지가 공부하고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절대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무식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냥. 예. 아니, 뭐, 모르는 게 뭐 어땠어요. 예. 지금부터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을 집에 가서 읽으면 되잖아요.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면 되잖아요. 2절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듯이 디모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할 때 정인들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정인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옆에 정인을 딱 세워두죠. 자, 빌려주는 거 봤지? 왜 그렇게 정인을 세웁니까? 돈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하는데 정인을 세워두라고 그러죠. 왜 세워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있는 거라 그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 말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듣는 데서 끝이 나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다시 전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어차피 유튜브에 영상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오. 뭐 이래도 되긴 해요, 사실. 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말로 설명하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바울이 바울보다 더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의 입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가 아주 무식한 놈이에요. 근데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제 이 무식한 놈이 전달했더니만 믿더라.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확신한 말씀을 우리가 바울에게 전해받은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안 전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정인을 세울 테니까 꼭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모른 채 해버렸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는 이유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만 듣고 끝내면 사기고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고 이 정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비판, 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장군도 아니고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높은 자리를 주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군이 아니라 병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모두 사성 장군들이 된 양 거들먹거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 설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단상에서 주일 하루 설교하는 일이 주님이 부탁한 일이냐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여기는 시흥이죠. 계속 이 오산이라는 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의 과부, 물을 찾는 과부에게 찾아갔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의 한 과부, 물을 찾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일부러 아주 먼 거리를 찾아가세요. 실제로 며칠을 걸어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를 하죠. 이 과부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전도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흘간 머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 목사라면 한 사람에게 청하는 사람에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 따라 하는 것이다. 단 한 번도 수많은 군중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제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병사로, 디모데도 주의 병사로 아는 것입니다. 주의 장군이 아니라요, 주의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도 주의 병사고 디모데도 주의 병사로 아는 것입니다. 사승 장군, 대장으로 이렇게 전부 대장하면 이 졸병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직분자들은 병사로 알아야 된다, 졸로 알아야 된다. 네가 나를 졸로 알아 이럴 때 그 졸이 되셔야 됩니다. 졸.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가보신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병사로 모집한 국방부 장관을 기쁘게 하려고 군 생활하십니까? 아니죠. 억지로 끌려갔죠.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이사의 병사들이 아니라 주의 병사들은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병사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군사, 주의 병사라는 거죠. 가이사의 병사들은 마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충성이고, 예수 병사들은 진짜 충성을 할 수 있다. 예수는 진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한 충성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리고 바울은 규칙을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대로 복음을 전해라. 병사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병사인데 제 멋대로 당나라 군대 행동하듯, 한국 군인 듯, 미국 군인 듯, 미군인 듯, 세상 군인인 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제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온유함과 겸손함이고 인내함으로 하라는 것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자와 권력자들과 친구하여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친구 삼아 그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재용이를 친구 딱 만들어서 이재용이 이 삼성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큰 위대한 꿈을 꾸신다. 그러면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재용이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과부와 같은 사람, 정말 호레비와 같은 사람, 아무런 파산한 사람, 이렇게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온전히 믿도록 열심히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전해가지고 언제 복음 전할래? 그런 사람들 전해가지고 언제 선교 헌금을 한 푼이라 하겠어?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은 이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없는 사람, 교회가 지금 막 속된 말로 이시 좀 있는 사람, 부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웰컴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크게 일하리라, 아주 크게 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요만큼도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또 이 권력자들과 함께 일하리라, 대통령을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복음 천지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신천지가 돼버리죠. 문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은 온유함과 겸손함이고 인내함으로 아주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전하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부하다고 해서 아유 복음 안 전해 저놈들, 저놈은 틀림없이 안 믿을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지금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도 전했고 아주 한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6절, 바울은 경기하는 자에 이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월급을 챙겨줘라, 돈을 챙겨줘라, 수고했으니까 돈을 우선적으로 챙겨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챙긴다, 받는다 이 말이니까 아싸 내가 먼저 챙기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위로하라라는 말이고, 그들이 영생의 선물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먼저 받는 것이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위장병까지 앓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선하여 이 바울이 위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디모데가 함께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라라는 말이죠. 실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된다.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디모데 자신의 의지로 지혜로 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일단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 알아도 그렇게 살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른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통이고 세 번째는 악질이고 마귀입니다. 마귀와 한편이 되겠다고 작심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편에 설래. 이 사람은 그냥 사람 마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마귀. 8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매우 훌륭한 녹음기였고 해석기였고 번역기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해하여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오랜 시간 직접 듣지 않았지만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전해 듣고 기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죽일 사람으로 알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았겠지만 이 자가 죽여야 될 아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들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까요? 다
당연히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훌륭한 녹음기고요. 훌륭한 해석기고 훌륭한 전달자라는 거죠. 그도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마치 예수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바울이 아주 깊고 넓게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녹음기가 없고 스마트폰도 없지만 바울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그 음성을 쫓아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옥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그래서 바울 자신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옥에 갇힌 것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이제 막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모든 것을 견디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한 무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자기는 옥에 갇혀도 좋고 이 말씀이 열심히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부활의 믿음, 신앙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뭐 기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는 것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잘 참았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 한 번 하자고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참았더니 우리를 왕처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온갖 짓을 하는 자들, 이만희 같은 자들이 있겠지만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이 되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여 심판의 날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꼬잡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꼬잡는 거 이렇게 고통을 참으면 왕이 된다 이러면서 탁 꼬잡고 있는데 왕 되려고 막 참아요. 왕이 되려고 참는 이런 게 있냐고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참았더니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처럼 대할 것이다. 왕과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지. 왕이 되려니까 꼭 참아야 돼.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게 상급이 있으니까 이 상급 이게 뭐죠 왕관이 딱 있으니까 1등 왕관, 2등 왕관, 3등 왕관이 있는데 제대로 안 하면 야 개틀 모자 써 이렇게 가르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의 일을 충성을 다하니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처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왕처럼 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고난을 참을 수밖에 없다. 참고 인내하니까 그 결과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가 맞아주실 것이다.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참고 인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다, 신뢰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배신도 하고 무관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바울은 위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노력, 헌신, 결백 같은 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을 쫓아서 참고 인내하고 말다툼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 헌신, 잘못 없음, 결백 같은 것을 위하여 묻고 따지고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오해를 받더라도 무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막 미워하고 멸시하고 오해하면 무척이나 막 해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억울해요 하면서 막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핍박받고 막 그러니까 멸시받는 것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해받고 멸시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설명하지 말고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죠. 15절 바울은 이런 다툼은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또라이로 취급하더라도 관심 없다. 아주 그냥 파렴치한 놈으로 알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신경 끊으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사람들이 진리라고 인정해 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6절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경건은 믿음, 신앙심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 신앙에서 멀어져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 두 사람을 악성, 종양으로 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 진짜 못됐죠. 심지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사실은 한때는 성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인데 이 사람들을 아예 이 바울이 악성 종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악성 종량.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틀렸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바울과 같이 단죄를 해야 됩니다. 악성 종양 같은 놈이다 라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죽었으나 지금까지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고 있으니 부활은 없다. 이미 지나간 과거다라고 말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봐봐라 성도들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는데 아직도 부활하고 있지 않지 않냐,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는 거죠. 19절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터 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나라에 봉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죽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신앙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서 죽었으나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았으니 부활은 지나갔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고 불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다. 이 자체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이게 불의에서 떠나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거죠. 부활이 곧 임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땅에 자 우리가 이 부활과 재림이 언제 도달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회개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때 그때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 벌써 징조가 이미 회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곧이라는 거죠. 곧. 20절 바울은 그릇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릇 비유를 들은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뭐 질그릇에다가 아주 귀하게 쓸 수도 있죠. 저는 자꾸 이렇게 그릇을 비유를 드니까 금그릇만 귀하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인이 뭐 금을 좋아하면 금그릇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질그릇도 귀하게 쓸 수 있다. 아주 귀하게 쓸 수 있다. 뭐 질그릇이라고 뭐 그 그릇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금그릇도 하찮게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인인데 워낙 돈이 많아서 금그릇 따위야 뭐 세수대야로 쓰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금그릇이 귀하죠. 자,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신다는 것이고 그러니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으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부지런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태어났더니만 금그릇이 아니야. 이 일을 어떻게 해? 완전히 요강이네. 네. 주의 나라에서 이런 좌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물론 태어났더니만 금그릇이야. 아주 잘생겼고 뭐 아주 예쁜 뭐 이런 외모를 가졌고 그 다음에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졌고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까요? 무조건? 네. 하나님 앞에서 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뭐 자살도 하시고 뭐 바로 지옥 직행을 해버리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받은 그 그릇 가지고 전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하고 주의 말씀을 담으면 어떤 그릇이든 주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따구로 태어났나? 보니까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다 짧네. 청소년들이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또 저는 보면 머리도 없네. 50이 되고 보니 머리가 하나도 없네. 뭐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뭔가 조금 비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청소년 때 할 일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잘 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못 했던가?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끌 하다가 그냥 끌 하고 가시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항상 끌 하다 가시는데 여기 바울의 비유를 보면 끌 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그냥 오강으로 이렇게 오강 너무 표현이 안 좋나요? 예, 찻잔으로 합시다. 예. 찻잔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으면 이 찻잔의 그 향기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을 부지런히 살기만 하면 된다. 귀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자기의 주어진 삶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장애인으로도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유 내가 정상인이었으면 껄껄 평생 막 한 80까지 사셨는데 평생 막 어릴 때부터 아이고 내가 정상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껄끌 하다가 80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자기가 주어진 게 장애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장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장애를 딛고 나의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장애인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빚을 남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남길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장애가 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낫지. 야, 이 장애인 보면서 우월감을 느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 똥그릇 봐봐. 난 은그릇 정도는 되는데 이런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그릇과 은그릇은 있고 뭐 질그릇도 있죠. 예. 이렇게 생긴 사람은 딱 한눈에 봐도 머리 빠지고 뭐 이러면 뭐 한 A, B, C 등급에서 한 C는 되잖아요. C. 예. 머리숱 다 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반해서 근데 분명히 그건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아주 배관시하라. 그러니까 막 뜯어고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쓰임새가 다 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허영심으로 일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욕심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담아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자신의 알량한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의 욕과 권력욕, 금전욕, 인정의 욕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정의 욕망, 높아 보이고자 하는 욕망 등을 사람들은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이 쓰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자기가 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쓰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거 할 사람하고 손들라고 하면 열심히 잽싸게 손들고 잽싸게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 잘 알고 있다가, 자기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다가 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할 사람하고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잽싸게 달려가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22절 바울은 청년 바울에게 특별 당부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년 한 명 있죠. 청소년 한 명 있습니다. 22절 잘 들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청년의 정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잘못된 변태적 성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욕망은 누구에게 있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성적 변태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게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변태라고 부릅니다. 성변태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신속하게 얻기 위하여 남자들 간에 변태짓을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신속하게 자신의 욕망을 누리려고 하는 짓이 성변태이고 성매매인 것입니다. 또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복잡하게 만나다 보니 칼부림이 나고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말했으니 어른이들은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라. 연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의롭게, 그 다음에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다음에 화평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싸움 나고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싸우고 뭐 죽일래 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연애를 하면서도 막 싸우고 이러는 애들 있죠. 화평이 없어요. 왜 제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고 난리야 하면서 그냥 어제 또 몰래 만나고 또 카톡도 몰래 하다 들키고 이런 젊은이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의와 믿음이 없어요. 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적 욕망만 그냥 있어요. 그리고 화평은 더더욱 없어요. 이러니 이놈 저놈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심지어 칼부림까지 벌어지죠. 이런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오히려 이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 남녀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미 다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뒷바람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늙으나 젊으나 조심해야 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다툼이 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예시가 없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옳고 그름은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은 있겠지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현미가 좋으냐, 백미가 좋으냐라고 논쟁을 할 수 있고요. 그 논쟁 결과 현미가 좋다, 백미가 좋다라고 결론이 나겠지만 별로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입맛대로 먹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문제에 목숨을 걸거나 인생을 걸거나 학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양학 박사하고 의학 박사가 자존심을 걸고 현미가 백미가 이러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쪽은 영양학 박사, 한쪽은 의학 박사, 현미야, 백미야 이러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이런 문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악감정만 생겨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부인이 현미를 먹어야 돼 하면서 안 돼, 백미를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싸우다가 그냥 심지어 갈라서기도 하죠. 심지어 이런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감정만 생겨난다.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도 있겠지만 악감정만 생겨난다. 24절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고 말합니다. 현미가 좋으냐 백미가 좋으냐 같은 문제로 주의 종이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주의 종님들이 있습니다. 종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교회 일에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주의 종님, 가장 높은 사람, 담임 목사로 군림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종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디모데 또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주의 종인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친절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쇠가 빠지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25절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망나니 같은 사람을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망나니를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26절 망나니 같은 사람, 제멋대로인 사람이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얘가 망나니긴 망나니인데 그래도 듣는다는 거죠. 안 듣는 놈은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죠. 듣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들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잘 가르치는 사람,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발로 차지 않고 귀찮더라도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각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학위나 지위나 명예는 이 땅에서 잠시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만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